이제 로마서 15장 보실 텐데요. 15장 14절부터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은 22절에서 끊어나는데 오늘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로 리공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지금 읽으신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의 맺은말입니다. 지난주까지 한 게 로마서 본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4절, 로마서 맺은말의 첫 절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내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제 서서히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요. 12장 1절부터 오늘 말씀 바로 전절인 15장 13절까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권면을 했었는데요. 12장 1절, 권면이 시작되는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라는 모든 권면을 대표할 만한 아주 큰 선포를 하고 권면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겸손하게 섬겨라 이렇게도 권면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라고도 했죠.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라, 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또 사랑하라 그랬고, 약한 사람 비난하지 말고 감싸주라고 그랬고, 또 주님께서 너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으니, 즉 받아주셨으니 너희도 프로스 람바노 해라, 받아주어라, 이렇게 권면을 또 하기도 했어요. 무엇 하나도 쉬운 권면이 없었습니다. 나 저건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없었어요. 이 죄인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는 변화 없이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권면을 받아온 거예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쉬우셨나요? 몇 주 동안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쉬우셨다면 듣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으셨죠?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선포하는 입장이어서 더 그랬어요. 이명호 목사는 그렇게 사니? 이러면서 믿고는 있니?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떤 이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요거는 삭제할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뒀다가 쓰긴 하지만 그 자리에 가가 좀 말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설교문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하시게 한 그런 몇 주였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어려운 권면을 쏟아놓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절이 바로 칭찬인데요.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요한 단어 세 단어 찾자면 선, 지식, 권면인데요. 선이 가득하대요. 지식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권면이 가능하대요.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칭찬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성도들에게 지금 선으로 가득하대요. 로마 교회는요,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이런 데들은 직접 세웠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보낼 때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니까 뭔가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교회에서는 목회를 한 적도 없었고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소식으로만 계속 편지로만 소통하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도 했고. 그럼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말씀했었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권면도 강하게 한 적이 있었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 다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머리와 가슴에 다 새겨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약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늘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은요, 혹시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앞에서 오히려 실족하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는 좀 어루만져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즉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좀 더 분발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조금 더 첨언한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응?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좀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습까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칭찬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루실 것까지 해서 선이 반쯤 차 있으면 가득 차 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선 그들이 선함으로 가득했다고 가득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선하시군요. 그럭저럭 잘하고 계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가득하다고 하니까 조금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그런 칭찬이잖아요.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뭘까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선으로 가득 차셨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무엇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성품,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성품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여기 선인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요. 주님 만나고 나서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변했다는 건 또 뭘까요?
여러분은 좀 변하셨습니까? 고기를 드세요? 네? 주님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다는 것은 뭐 믿음이 커졌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많이 변했다는 건 분명히 사랑과 용서가 많아졌다라는 걸 것 같아요. 사랑과 용서가 많아지셨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시군요. 어쩜 그렇게 많이 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셨군요.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를 또 칭찬하고 있냐면, 모든 지식이 충만해지셨다고. 모든 지식이래요. 그냥 어딘가를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모든 지식이 충만해지셨군요.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죠? 대단하네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면 실은 선함도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같이 가는 거죠.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글로 적어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했기 때문에 선함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선으로 가득 찼고 지식도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가 권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뭐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온리종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권면이라는 단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형제님 그렇게 잘못 가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경고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응?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된 권면을 해서 서로 실족할 수도 있는 데다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상처받지 않게 말할 만한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언어 능력이 부족해요. 늘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권면의 능력이 있다고 칭찬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과한 그런 칭찬인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지식도 충만해졌고, 그거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 그게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오니즈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말씀이 있으니까 뭐 드라마틱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제 진짜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르시죠? 응? 네, 제가 어디 가나 많이 자랑해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자랑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제 칭찬해 드릴 테니까 너무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러지 마시고, 오니지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가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지금 제가 혼자 하잖아요. 혼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오니지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과 구원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다면서 그럼 다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왜 이렇게 긴 편지를 쓴 걸까요? 다 아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했냐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왜 그런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에 관해서 긴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15절인데, 이거는 바울이 긴 편지를 쓴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영성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가는 방법도 여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15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요한 말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다 교인들에게 쓴 거 아닙니까? 그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쓴 이유는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래요. 복음이 다시 떠오르게 생각나기 위함이래요. 주님 만났던 그날이 다시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기도 해요. 우리는요,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들었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젠가 만났던 그 경험으로 오늘 못 살아가요. 그거에 기대다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혜자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다음 주에 간증한다면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언젠가 있었던 간증문, 3년 전에 간증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도 그 간증을 넘겨준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는 거죠. 말씀도 계속 같은 말씀을 읽어도 자신을 달리 변화시키거든요. 계속 달리 주십니다.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을 주시는 이유는 저는 그 깨끗한 새 날을 다시 매일 세팅해서 리셋해가지고 매일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새 날을 매일매일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 새 날을 복음으로 채우라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주 깨끗한 그릇을 하나씩 아침에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하루 무엇을 채울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매우 깊은 내용까지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적어왔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런데 어조 자체가요, 타협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도 어조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여기서 이제 담대하다라는 표현 거기 있죠. 담대하다는 표현은 그 헬라어 문법상 비교부사 그런 건데요. 그게 뭔 뜻이냐면 아주 상당히 담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당히 담대하게 말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로마서를 1년을 넘게 봤어요. 1년 넘게 보아왔지만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주 매우 원색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야말로 상당히 담대하게 전했어요. 자녀됨과 하나됨의 문제, 칭의와 성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와 심판의 문제까지도 아주 담대하게, 그것도 상당히 담대하게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의 그 양심을 하나하나 찌르는 그런 힘겨워지는 그런 말씀도 아주 직설적으로 전하고는 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교회에 자기 생각하기엔 조금 심할 정도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에 다소 마음이 쓰여서 칭찬도 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우 당당해요. 자신은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15절에 있는 대로 자신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는 그런 느낌의 단어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자신을 이 사역자로 세워주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그렇게 매우 심하게 담대할 정도로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
자신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16절인데요.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재밌는 걸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레이투르후스, 그런 말은 거긴 없죠?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지금 교회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뭐 만인 제사장 그런 식의 표현 써도 실질적으로 구약의 그 제사 때 있었던 그 제사장 개념은 없어요. 예.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도의 대표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역을 앞서서 이게 나아가는 그런 거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제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셨죠. 그걸로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제사로 모든 제사가 끝나버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진짜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므로 구약의 제사도 심지어는 제사장 제도도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사장 직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그 레위기 보시면 나오는 그 제사들 있잖아요. 그 제사에서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럼 제물은 무엇인가? 16절 끝에 보시면 제물이 소나 양이 아니네요. 그렇죠? 누가 제사의 제물이래요? 이방 사람, 이방인이네요. 우리네요. 그죠? 이방 사람, 이방인을 제사의 제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제물도 물론 은유이지만은 구약 시대 때 실제로 바쳤던 그 소와 양 같은 그 희생 제물과 그 이방인이라는 이방 사람이라는 이 제물은, 이 비유적인 이 제물은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물은 더러운 거 드리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건 뭘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실 일이지 지금 현재는 아닐 텐데, 그렇죠? 회심했다는 얘기겠죠. 성령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심해서 다른 사람과는 달라진, 즉 구별된, 거룩해진 그런 존재들, 그런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이 수행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그들의 삶에 하실 일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성결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주님께서 이미 칭의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같이 가실 거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이 죄 많은 이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이방인들의 마음과 삶에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사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 말씀이 놀라운 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태도를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제사장에 비유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약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여기 제사라는 거는 사실 예배, 이런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이건 아주 우리 그 신앙과 특별히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주 특별한 관점인데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시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 이거 예배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예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 자체, 그거를 예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전 어디서 설교하고 있냐면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명호 목사는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예배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이렇게 예배에서 설교하는 삶을 저는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삶을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관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저는 오늘만 이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계속 또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이 일, 이거를 하는 이 존재 자체, 이거를 예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영자매님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셨겠죠.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일주일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면,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기도했던 그 삶, 그걸 지금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관점 아닙니까? 그 다음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또 자랑할 게 있대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거든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가 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는 자랑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주 안에서 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은 자랑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17절 이거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랑할 게 있대요.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었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래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진정한 일꾼은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도구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좀 이상하게 끝났네요. 그죠? 거기까지는 일단 볼게요. 1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 동시에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기도 한 어떤 걸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죠.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이 또 뭘까요? 여기서 이제 순종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 순종은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이틀은 갈 수 있겠지만 못해요. 이거는, 순종은요, 사실 상당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인데,
복음이 나를 감동시켜서, 복음이 나를 바꾸어서 그냥 바뀐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 그런 반응. 그거를 복음에 반응하는 걸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듣고 배운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긴 싫은데 순종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 의지를 발동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겉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최종적인 결과가 순종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걸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변해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지 나는 변하지 않고 순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거,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삶이 통째로 변하는 거,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8절 끝에 있는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여기부터가 이제 그 답인데 거기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그건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수단은 지금 거기 뭐가 나왔냐면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적과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뒤쪽에 보시면은 무슨 말로 연결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앞에 있는 그 네 가지 단어에 다 붙는 말이에요. 네 가지 수단에. 말, 행동, 표적, 기사. 그게 다 성령의 능력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시냐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던 말,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했던 행동,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 그걸로 선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사건 중에서 뭐 그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은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참 놀랍고도 어떻게 보면 신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16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16절. 저기 지중해 저 위쪽에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오히려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이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예언을 할 때 옆에서 돈을 받으며 돈 벌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제 사역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휙 돌아서서 그 여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 이러자 귀신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그 주인들이 바울과 거기 나오는 동료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나죠. 그 뒤쪽에 25절과 26절 읽어볼게요. 16장 25절, 26절.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완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찬송을 불렀는데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것도 좀 기적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옥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기 책임하에 있었는데 난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는데 27절 28절 읽어보세요.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랬어요. 이 간수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정말 큰 처벌을 받게 되나 봐요. 응? 자기 자살할 마음까지 먹었다니까요. 어쨌거나 간수가 자살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 두 절 더 읽어보세요. 29, 30.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물었다고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질문을 지금 간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이 말만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만약에 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말할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렇죠?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는 이미 주님께서 부르신 건데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16장의 31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나 보세요. 32절, 33절.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다시 로마서 1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일루리곤은 저기 빌립보보다도 그러니까 지중해 있고요. 지중해 있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거든요. 한참 올라가면 이제 터키가 있고 더 위쪽에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고 더 위쪽에 가면 지금을 치면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쪽이에요. 거의 그 좀만 더 가면 독일 나오는 거기. 상당히 가장 위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일루리곤까지.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일루리곤에 가서 뭐 사도 바울이 사역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게 뭔가 일루리곤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한반도 전체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두루 다니며 자기가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할 수 있었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기독교 예배가 없는 곳, 경배가 없는 곳, 찬송이 없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지역들이 있죠. 바울은 근데 거기에서 즉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모르는 곳에 거기다가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세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선교 사역이나 이런 말씀 사역 뭐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서 아예 여기에 전 인생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있죠. 응?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는 좋은 임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험지 그런 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있죠. 주시는 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이미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 위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무임승차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도 사역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박감이 있었고, 지금 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에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왕이면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좀 더 전하겠다.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랑 저를 좀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저도 조금 이 마음이 있어요. 저도. 네. 남의 터 위에 집 짓는 거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1절이네요. 21절 읽어보세요.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거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 52장 15절. 그 메시아장이라고 하는 그 53장이 사실은 53장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 앞에 3절, 52장의 끝에 3절부터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을.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이 3절 중에서 그 세 번째 절인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성경마다 그 소제목을 좀 붙여놨거든요. 52장 13절 앞에 그 단락의 소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종의 고난과 영광. 예,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개역개정 등 또 다른 번역에서는 뭐 고난받는 종이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많아요. 고난받는 종 또는 종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부분이 52장의 끝에 3절과 53장 전체에 대한 소제목입니다. 근데 거기 그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은 나라고 표현하는 분이 나와요. 나 또는 내. 그렇게 표현된 분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로 표현된 존재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리고 우리로 표현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바로 우리인데요. 우리는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태어났죠.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결국에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면 삶은 엉망진창이 돼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죄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비방을 입에 달고 살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도 그 타락의 또 대표적인 양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비방하고, 이거 두 개만으로도 삶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7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한 명의 종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종은 좀 전에 말씀해도 보셨지만 겉모습으로는 볼품이 없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돈 없고 힘없는 그야말로 종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머리를 둘 곳도 하나 없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찔리고 학대를 당하고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지만 그때도 그냥 침묵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호도 하나 하지 않고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덮어 씌워진 죄를 그저 모두 묵묵히 안고 가는 그런 종으로 여기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대신 죄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그 죄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 종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는 분이 이 말씀에 있는 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도 그 하나님의 종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5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두 군데를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읽으신 52장의 끝에 세 절과 53장 전체를 읽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예. 금방 읽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좀 숙제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오세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끝 세 절과 53장을 읽으시고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오시고. 예. 그래야 다음 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 예. 이 종은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또 52장 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영광을 받는 종, 승리하는 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그 소제목 종의 고난과 영광은 참 잘 지은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영광의 종을 보내셔서 이 죄에 물든 사람들을 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약 700년 정도 지나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그 종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종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의 13절, 14절, 1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거기 14절과 15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14절과 15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뭐 13절과 15절 사이에는 14절이 있겠지만 14절과 15절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14절과 15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14절은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절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처참했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는데 당시 채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치면 납덩이가 가서 예수님 몸에 이렇게 박혔어요. 그게 채찍이 한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이 가가지고 이렇게 박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떼어내는
그런 채찍을 했어요. 그래서 채찍을 계속 맞으셔가지고 온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기 때문에 그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머리 전체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도저히 뭐 사람의 몰골이라고 볼 수 없을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이 종의 이 비참한 굴욕만 본 것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놀라서 입을 다물었고, 그 종과 그 종이 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변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거기 14절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영광의 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그분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렸고, 그렇게 알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울이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금 듣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 52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로마서 15장 21절로 가보세요. 이사야에서 52장의 마지막 절을 인용한 건데요. 로마서 1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했잖아요. 바울은 그 종, 그 예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이 여태까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했었던 그 선교의 사역이 결국 이사야서 52장 15절의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성취한 줄 알았는데, 이건 지금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 아무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이방인들에게 부적 붙이고 우상 숭배하며 살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을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다라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일,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부러워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인생을 걸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찾은 거예요.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 아세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대답할 거예요. 이방인 선교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얘기예요.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기가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뭐 이방인 선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는 건 성령에 따라 사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 따라 사는 거. 성령의 음성 기도하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을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는 거, 그게 소명이 뭔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 삼지 않고, 뭘 핑계 삼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고집도 핑계 삼지 않고, 저는 못해요라는 자신의 나약함도 핑계 삼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그 과정에 물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의 한 절을 성취하는데 일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할 때, 이게 지금 언제쯤 얘기한 거냐면 자신이 저쪽 로마 가기 전에 이 동방의 사역, 동쪽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음성 따라서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으며 무임승차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소 내가 몸은 고단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미천한 나도 이사야서 52장 15절이 그 52장 15절이 완전히 성취되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한 절이 성취되는데 내 삶을 드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일주간에 그 우한폐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뭐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매일 생각했던 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땅. 도대체 이 땅에서의 삶이란 건 뭘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너무 많이 기대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나의 기대치로 보면 안 되고 정말 싹 뭔가 덮여져 있는 거 드러내고 제대로 봐야겠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만약에 끝이라면은, 이게 다라면은 여기를 뭔가 사람들이 합심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하게 했더라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일 텐데 여전히 그 고만고만한 땅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대신 지셨을까? 이런 생각 이번 주에 계속 했었어요. 이 땅이 개선이 되어도 고만고만해요. 요한복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도 말씀하세요. 그 자신을 제사장에 비유한 그 바울은 이방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을 이렇게 드리면은, 바울이 우리를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가인이 드린 건 안 받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면 이제 받으시겠죠? 근데 아마 받으실 거예요. 죄인일 때 받으셨으니까. 연약할 때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받으신 게 아니라 받으셨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덜 읽어도 받으실까요? 한 달에 한 절 정도 읽었다면 그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받으실 거예요. 기도를 짝수날에만 했다. 매일 하는 건 좀 피곤하니까. 그래도 받으실까요? 그래도 받으실 거예요. 가족이나 여기 공동체에 험한 소리를 했다. 자기가. 상처 줬다. 그래도 받으실까요? 그래도 받으실 것 같아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응? 그래도 받으실까요? 받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등 돌리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받으실까요? 그래도 받으시죠. 다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을 지금 제물로 드렸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요, 정말 아무도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너무 더러워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저희를 이제 제물로 비유했다는 이 말씀에 이번 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전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제물로 드려지긴 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볼 때 도저히 제물이란 단어를 저에게 쓸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걸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 받으시고 고쳐 나가시는 거구나.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래서 도저히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지 못했던 그런 우리를 일단은 부르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거든요. 그야말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제물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죠. 언제 살아났어요? 그건 잘 몰라요. 며칠 날인지.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현재 살아있는 제물이 된 우리는 이후로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곁에 살게 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 세상 있죠. 이 땅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과 집착을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그 두 가지 말씀이 모두가 진리인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어설픈 기대감으로 살다가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탐대실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갈 것은 따라가시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가지 마시고, 관심 가질 것은 관심을 확실히 가지시고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서는 확실하게 관심을 끊는 아주 명쾌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거룩하게 사세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